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써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하니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이후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궁금한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은 그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 있어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우리 신앙 고백은 더욱 돋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자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복음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당연히 복음을 위하여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복음에 대항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하여 싸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업에 종사하다가 또 어떤 사람은 잠자다가 지옥에 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은 자기 주위를 살펴보고 구원할 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이 긴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나 자신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하여 성도들과 함께 연합전선을 펴고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라고 하신 대로 함께 힘을 합하여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도 용기를 잃지 않기를 권고합니다. 우리는 어떤 반대에 직면하게 되든지 어떤 핍박에 직면하게 되든지 그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은 실제로는 그들이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다만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고난을 받게 될 경우 낙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항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먼저 가신 그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고난의 길을 그는 기쁘게 묵묵히 감당하며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조금만 고난이 닥쳐도 못 견디고 그 고난이 내게서 물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의 고난이라면 기쁘게 감당함이 옳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치 있는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욕을 당하고 손해를 입되 항상 순수한 순교자의 정신으로 그러한 상황들에 임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보았고 들었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도 같은 태도로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명분이 있는 것이며 올바른 정신이 담긴 것으로 그 정신은 어떤 경우는 위대한 순교자를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먼저 마음이 평안하고 육신이 건강하고 하는 일들이 형통하며 하나님이 물질 축복을 주셔서 부자 되기를 바라는 이러한 경향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사도들이 당한 고난을 우리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이해하기 어렵고 얼른 잘 수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 바울만 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도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어떤 바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이 문제를 기도하면서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이 세상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사실은 불변한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들을 키워서 다 이제 결혼해서 독립해서 살고 있지만 어디에 있든지 항상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내 새끼들이 어디서 어떻게 뭘 하고 특별히 어려움은 없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들은 매일같이 지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참 그것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교통을 해요. 저희들 역시 자녀들에게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렇게 항상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탕자처럼 아무리 빗나가고 나쁜 짓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자식도 하나님의 자식으로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다른 이 세상 것들은 어차피 썩을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 것입니다. 탕자도 큰아들도 다 그 아버지의 자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관심을 집중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듣고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과 같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의 방패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그것 자체도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 믿음의 형제가 물에 빠져 있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심정으로 대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우리가 깊은 관심과 사랑의 자세를 가져야 함이 얼마나 당연하고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설령 그들 중에 다소 성화의 과정에서 부족하고 부정적인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어떤 시각으로 그들을 봐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로 보고 그렇게 대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합심 협력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 무결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모두가 다 허물투성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며 그들과 연합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위하여 합심 협력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사는 동안 나도 모르게 오염이 되어서 더럽혀지고 있는 나 자신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자로서 도무지 내 힘과 노력으로 그 죄의 빚을 갚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지불해 주셔서 해결해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감히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신앙을 받아들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사랑으로 철저하게 하나 되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합심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분열시켜 약화시키고자 수작을 꾸밉니다. 요 며칠 전에 친구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도 요즘 정치적인 대립된 생각으로 극단적인 생각과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양분시켜 놓았다는 그런 한숨 섞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극우 집단이니 극좌 집단이니 이게 교회 안에 이런 현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상적인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인 정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각종 비난과 공격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말하는데 시골의 어느 노회는 그 노회장 회원들 중에 정치 이야기를 하면 벌금을 내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사단의 음모가 계속 교회를 분열시키는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는 심각한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립과 분열을 멈추고 하나 되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합심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종 거짓 뉴스가 판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은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으로 바른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합심 협력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선을 베풀고 산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이렇게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으로 치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나만 배고프지 않고 나만 어려움이 없이 편안히 잘 살면 되지.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생각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일치 단결하고 합심 협력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합심 협력하고 피로 값주고 사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그들을 돕고 함께 동고동락해야 할 귀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이 직업들에 종사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만 생각하고 내 안위와 내 평안만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다. 성령께서 매 순간순간 간섭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친히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지체들을 우리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